사랑해 주님,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수건세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고백하기는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참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 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도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보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마지막 부분에 와서 유대 나라가 함락되고 망하고 왕이 잡혀가서 비참한 꼴로 결국 죽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인가 이 비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극적인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겸손히 생각을 하면 이 가운데도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한 사람에 대한 비극적인 종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왕의 경우는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52장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와 그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서 3번이나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깊이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는 신흥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어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소국가들을 침범하여 전복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도 예외로 두지 않고 침략해서 성을 포위하고 왕을 잡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중요한 기능공들 그리고 기술자들도 잡아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갔습니다. 유대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 잡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자기 명대로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놓고 갑니다. 그 꼭두각시 왕이 바로 오늘 읽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 왕 앞에 굽실거리면서 복종을 잘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힘이 없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외교 관계를 맺은 다음에 바벨론 왕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9년 만에 배신당한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와서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 설경이라고 해도 얼마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구로는 우리 목포 도시 2배 정도,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성인데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포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먹을 양식이 없어지면 성이 스스로 함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개월 동안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지옥이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식도 잡아먹고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죽을 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욕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정한 왕이 바로 이방의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왕마저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왕을 방망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통해서 이 사실을 경고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전부터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나라 민족을 징계하신다고 경고한 그대로 때가 되자 바벨론 왕은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었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18개월 동안 성 안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먹을 것이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은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4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성중에 펼쳐진 형편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남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어머니가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해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성이 아비규환이 되었겠습니까? 드디어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왕이 자기 소수의 군사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을 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 붙잡혔습니다. 잡혀 끌려와서 바벨론 왕 앞에 신문을 받은 다음에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어린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빠가 보는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제는 커봐야 10몇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불러가면서 비참하게 피를 쏟고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비극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불과 3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녀들이 비참하게 무참히 죽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해당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게 한 후에 바벨론 왕이 창끝으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 왕들은 몹시 잔인해서 항복한 왕들은 눈을 뽑아버립니다.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녀들이 피를 토하고 죽는 모습, 그것이 시드기야가 본 마지막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서 평생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삼손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병이 나서 죽었다는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무참하게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이 어린아이들의 다리를 잡고 빙빙 돌려서 마치 물맷돌 던지듯이 던져서 벽에 쳐서 죽이고 부녀들의 배를 갈라서 비참할 정도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 나라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면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전 세계 공포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축복을 계속 주시겠다고 보장해 놓은 특별한 선민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 중 하나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부지런히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한마디로 말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넘어갔습니다. 가볍게 들었다는 말은 멸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담아놓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경솔하게 들었습니다. 역대하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셨는데요. 시드기야와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겸비치 아니하였고 마음을 오히려 강박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멸시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시하는 것과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일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무모하고 철없고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자체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자를 무시하면은요, 모든 것이 끝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드기야 왕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도 뽑히고 자식 죽이는 것도 보고,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본다면 자식을 낳아줬더니 자식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낳아주고 마른 자를 긴 자를 길러줬더니 무시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영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괘씸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내 육체적인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것, 즉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이런 것이 인격적인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인격이 없으면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느냐 하면은요, 먼저 시드기야는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대단하게 하신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이미 기울어져서 바로 세우기는 어려웠을 때 이 요시야라는 젊은 왕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들 다 청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왕권을 동원해서라도 백성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또한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대종교 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까 해서 요시야 왕은 있는 힘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라는 기울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고 네가 그렇게 노력한 것은 좋지만 이미 너희 조상들이 범한 죄를 돌이킬 수 없다. 잔이 철철철 넘쳤습니다. 무슨 잔이냐? 심판의 잔이 철철철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가득 차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우리가 악우까지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죄가 간용하는 것입니다. 죄가 간용하면 심판이 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왕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불과 10대밖에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지만 시드기야가 10대의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아버지 참 좋은 분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최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도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자식을 되는 대로 대충 키우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하는 꼴을 보면 어릴 때 배우면서 아주 아버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은 진지하게 신중하게 자녀들을 당부하면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대 때 이런 버릇을 가진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나중에 자라서도 그 버릇을 내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 버릇으로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도 거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한번
하나님의 어떤 손에서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잉태되어서 나중에는 만삭이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가 없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깊은 교훈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어있는 성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여러분의 거울 앞에 걸어놓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도 시드기야처럼 시드기야의 길을 가게 된다면 눈도 뽑히고 자식에게 죽음이 있겠죠.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은 너희들 심판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이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끝을 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날마다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꾸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보기에 많이 거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꾸로운 죄를 지었다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철두철미한 나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갔을 때는 끝인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멋대로 해서 자기 능력대로 잘 지낼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사람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있습니다. 부부 중에 남편이 특별히 믿음이 좋으면 그래서 아내에게 자주자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남편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가정에는 어린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자녀들이 부모가 가끔 신앙에서 이탈되는 행동이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엄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엄마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언급하고 엄마가 집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빠는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이런 말들로 통해서 어린아이의 말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으로 통해서 듣게 하시고 사역자들의 입술로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인의 말이라고 듣지 마세요. 여자의 말이라고 절대 듣지 마시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듣는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시드기야처럼 목전에 멸망이 다가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목전에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시드기야가 당시에 가장 시드기야에 영향을 준 선지자는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고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자가 없지만 끝까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참하게 망해가는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을 그 쓴 잔을 같이 마시고 나중에는 그들의 손에 죽은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에레미야를 시드기야에게 보낸 것이 두 번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서 유대 나라 임금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회개하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성이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고 왕도 살고 백성도 살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말을 했을 때 순종을 했었더라면 시드기야 왕이 눈도 뽑히지 않고 자식의 죽음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2번이나 가서 경고를 했지만 가볍게 들었습니다.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하고 더 궁지에 빠지니까 잠을 자지 못한 시드기야 왕이 살짝 사람을 보내서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2번이나 불렀습니다. 2번이나 불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이 없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왕이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이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이 성도 함락되지 않습니다. 2번이나 견면했지만은 왕이 그것 또한 가볍게 듣고 이 또한 가볍게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들은지, 왜 이렇게 가볍게 들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선지자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루트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어떤 말벗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올까 저 길로 올까 우리가 나가서 망설이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생과 멸망에 관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선하게 살며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악한 길이 있으며 우리가 피해야 할 불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상고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영육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시드기야처럼 가볍게 듣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심으로 듣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마음의 문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마음의 문턱을 만들어 놓고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1%도 요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0%를 완전히 신뢰하고 들어야지 몇 프로는 듣고 몇 프로는 안 듣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도 아마 100%를 다 안 들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80%를 들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20%에 대해서 내가 양보하지 않고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중 한 가지를 안 했다면 그것은 안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옳은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자가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예스, 노, 둘 중에 우리가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이것은 조금, 그러나 주님 여기까지만요 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100% 순종하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턱을 만들어 놓고 100%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성격으로, 자기의 캐릭터로, 자기의 판단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표준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선입관이나 지식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시드기야처럼 여지없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언제부터 생겼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사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순종은 완전해야 합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 글이 없는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글이 없는 소수 민족에게 찾아가서 일생 동안 원시적인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말을 먼저 배우고, 말을 배운 다음에 그 말을 글로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그 선교사가 만들어서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선교사가 성경 번역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원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희생 없이는 못하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 번역 선교사가 어떤 부족에게 들어가서 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말을 배워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알파벳을 만들어서 신약을 번역하는데 번역하다가 걸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렸냐 하면은 말 하나가 없어서 글자를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없어서 글자를 만들지 못했냐 하면은 그것은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 부족이었든지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말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말을 전부,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전부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말을 귀라고, 그 나라에서는 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말을 전부 귀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온전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전부가 하나의 귀처럼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부분은 듣고 어느 부분은 안 듣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인격 전체가 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니까 잘 듣고 잘 간직하고 잘 깨달았으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잘 듣는 거, 잘 깨닫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이 전부가 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드기야는 사건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주신 사람이면 시드기야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반드시 그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두 손을 들라고 하는지 분명히 그 속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성령으로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시드기야처럼 가볍게 우습게 다루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반만 열고 반은 닫아두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전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제한되어 있어서 못 볼 뿐이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라고 하시면 오십시오. 엎드리라고 하시면 엎드리십시오. 순종하라고 하면 그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말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중에 마음에 가책이 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나중에 저 무서운 곳에 가서 일생 동안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드기야의 인생을 거울 삼아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을 겸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그런 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신뢰하시며 순종하는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시드기야 왕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축복의 길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